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앞에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거대한 제국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침체와 또 불안도 함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다 보면은 연약해집니다. 원래도 연약한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을 그냥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걸까? 약간 이런 허무주의에도 이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 전반부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아주 초반부하고 후반부에 많이 있거든요. 이사야의 좀 유명한 말씀 구절이 많은데, 특별히 이 20장 때 30장 때는 이방 나라에 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구나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7장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포도원지기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마치 포도원을 잘 경작하고 지키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말씀이 이사야 27장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두려움을 겪을 때, 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27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의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은 욥기에서도 등장하고요, 또 이제 다른 그런 성경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짐승입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대 근동에서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의미하는 것이 리워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무슨 뱀같이 막 큰 구렁이 같은 그런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그만큼 감당하기 어렵고 무서운 용,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화시킨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짐승, 이 괴물을 빗대어서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하나님이 칼로 다 물리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을 이 리워야단이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이런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리워야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삶의 문제들을 뜻하는 것이 리워야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는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갖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을 면하신 하나님, 이제 고개를 돌려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2절부터 3절 안에 내용 보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지기가 오늘 하는 일은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라는 말은 단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밤에도, 또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들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늘 사방을 호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밤낮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럼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까?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까? 왜 징계와 같은 고난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 무엇이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친 동풍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들을 다 날려보내는 정결하기 위한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지금은 비록 뿌리가 다 뽑힌 것 같은 삶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메마른 통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뿌리가 깊이 박힌다. 그러면서 파릇파릇하게 움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침내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해 보시면 흩어지고 상했던 자들을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낙심케 하는 대적을 멸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물을 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포도원지기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밤낮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 삶에 믿음으로 영적인 꽃이 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포도원의 많은 풍성한 열매같이 내 삶에도 이러한 열매가 늘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